광풍을 만나도 가이사 앞에 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인명은 제천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암과 같은 어려운 병에서 치유되신 분들이 자신은 플러스 인생을 살고 있다, 플러스 알파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저수지에 빠져 죽다 살아난 적이 있는 저도 인생이 덤으로 산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덤으로 사는 인생은 아주 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그런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덤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이 붙잡혀가고 또 억압당하고 막 힘든 상황에서 마치 태어나자마자 들판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생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하고 찢기고 무거운 마음, 무너진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에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같은 민족 사람들로부터 고발당해서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가 그런 소청을 내면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연 현상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광풍으로 지금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심지어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광풍을 만난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날 언덕의 아지랑이를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더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타고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오늘 광풍 이름을 유라굴로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단어의 뜻은 동북풍이라는 말입니다. 이 바람은 지중해 연안 지형의 영향으로 생기는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육지에서 바람이 불면 이제 토네이도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동남아 쪽에서는 이거를 사이클론이라고 그러고, 저쪽 중남미 카리브해 그쪽으로 나온 거는 허리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태풍이라고 하는데, 이 태풍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지역의 태풍을 그냥 유라굴로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다에 불면 태풍이 되는 건데, 바다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그 수심이 한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4km면 어느 정도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3km에서 3.5km 상공을 나누는 겁니다. 국제선은. 국내선은 3km가 안 넘어간대요. 엄청 높이 올라간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구름 위에 올라갔는데도 그게 한 3km 남짓이라고 한다면 바다의 이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마리아나 해구라고 가장 깊은 거기는 11km나 된다고 합니다. 11km가 넘는데요. 그럼 보통 한 하늘 나는 거에 한 3, 4배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엄청난 깊이가 있는 것이 이게 지구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바람이 불면서 태풍으로 출렁이기 시작하면 축구장 4배만한 큰 배도 막 속수무책인 것을 화면을 통해서 가끔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배는 가운데가 뚝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역시 어릴 적에 저도 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배에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한 체감하기는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4, 5m 올라갔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바이킹을 타봤는데 바이킹은 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간신히 살아나고 나서, 뭐 요나도 아닌데 하여튼 살아나고 나서 제가 한동안 배 타는 게 좀 무서울 정도로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경에도 광풍을 만난 상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말씀드린 구약의 요나가 만난 광풍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다가 이 광풍을 만나는데, 요나는 원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른 쪽으로 가다가 광풍을 만나요. 좀 상황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원래 맡겨진 사명대로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의 사건 때문인지 일반적으로 광풍은 뭔가 좀 잘못해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광풍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간 그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풍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사실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 광풍의 위력이 어떤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겁이 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평온하게 잠이나 자고 있으니 제자들이 막 달려가서, 선생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죽게 됐는데 어째서 주무시고 계시냐고 막 주님을 막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이 나오는 이게 그 누가복음 8장인데,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나오거든요.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살리셨습니다. 사실 그런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이 광풍이 얼마나 큰지, 아니면 제자들이 그걸 깜빡했는지 놓치면서 그들은 이 광풍 속에서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한 배에 탄 분이 누구인지 좀 제대로 알았다면 그토록 겁을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광풍은 잘못이 없습니다. 자연현상 그 자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광풍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혹시 광풍을 만날 때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이 탄 배에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유라굴로 광풍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항해를 하면서 이미 여러 번의 고비를 만났습니다. 오늘 그 7장 7절 앞부분에, 27장 앞부분에 7절에 보면 배가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가 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간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가까스로 우여곡절 끝에 그 니도라는 곳에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더 이상의 항해는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번의 파선 경험이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 쓰면서 내가 여러 번 매도 맞고 3번 파선했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을 했던 바울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거 지금 다시 출발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이번 항해를 중단하고 겨울을 좀 지난 다음에 그리고 좀 가자라고. 만약에 이 항해 계속하면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강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장과 선주는 당연히 배와 물건 그리고 사람을 실어서 어느 곳에 데려다 놔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다시 출항을 해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욕심에 출항을 강행하는 겁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바울의 의견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항해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믿거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어릴 적에라도 그 배에서 막 그럴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 분들을 보니까 그냥 아이고 그래도
별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아니 나보다 배를 많이 탄 분들인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냥 무서웠지만 진짜 쫄았지만 그냥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탔을 때도 갑자기 비행기가 뚝뚝 떨어질 때 얼마나 겁이 납니까? 옆에 목사님하고 막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조용해졌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나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겁나는 거예요. 쫄은 거예요, 진짜. 그런데 제가 다시 봤는데 승무원들을 봤거든요. 근데 승무원들은 그냥 태연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승무원 출신들한테 알아봤어요. 사실 자기네도 엄청 겁나는데 자기들이 겁나면 승객들이 겁나니까 절대 표시하지 말라고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그런 표정 보면서 아 괜찮겠구나. 이게 경험에서 오는 현상이니까 괜찮겠구나라고 한 거죠. 바울의 로마까지의 압송을 책임졌던 백부장도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고민되는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중에 많은 물고기를 잡긴 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그물을 던지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느낌은 그거예요. 그 뭐냐면 선생님 알고 보니까 목수시잖아요. 저희는 평생 이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끝났습니다. 오늘 파장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선생님 생각하면서 던져드리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생각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 말 듣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하니까 좀 알아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순종이었는데 그가 얻은 것은 뜻밖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서 같이 끌어올리자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업으로서 평생 가졌던 경험과 지식들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의미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숙달된 경험입니다. 어디 한번 TV 프로에서 보니까 고기 참치잡이 하는데 보니까 요즘은 음파 탐지기 그걸로 막 하는데 감이 있대요. 음파 탐지기보다 오래된 선장들이 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서 내려서 하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부들이 가졌던 경험이었는데 우리는 이 경험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약속하시거나 아니면 특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의 연속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뱀이 유혹하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든지 한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멋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 말은 멋있는데 사실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네팔 지역에 갔을 때 전도돼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힌두 그 분위기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본적인 기본권을 다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동네에서 보호받는 것을 다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성도들이 참 귀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일에 이 좋은 날, 이 꽃피는 계절에 왜 여기 다 앉아 계십니까? 친목계나 모임에서 가자 막 그러는데도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어쩌면 그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리인 줄 믿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그렇게 살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것이기에 우리는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지금의 광풍으로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랬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기회를 주셨을 때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 기회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풍으로 배가 파선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조그만 희망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어졌다라고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텐데.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이 조금 얄밉습니다. 거봐,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나로 하여금 멈추라 했을 때 우리가 멈췄으면 우리 이런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전제로 하지만, 그러나 정말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배는 상해도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광풍이 여러 날 계속됐다 그랬습니다. 해와 달,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걱정하고 두려워 떨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바울은 뭘 했다는 겁니까? 바울은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걱정부터 합니다. 걱정이 걱정에 꼬리를 물어 계속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걱정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다시요. 기도는 나의 특권이다. 네,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특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해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금 내 삶의 좌표가 틀어졌을 때 방향을 잡아줄 도구이며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광풍처럼 문제를 만날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으로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좀 약간 미숙할 때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기도 했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할 무렵에 저쪽 그 청주 쪽에서 우리 친구 목사들 모임이 있어서, 동기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참여했는데, 거기 설교자로 나선 친구가 그냥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지만 우리로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이 확 새겨졌어요. 인생으로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혹시나 지금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다면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겁니다. 광풍은 잘못이 없다 그랬어요. 그 광풍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걱정거리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성도가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배밀이 하고 막 뒤집고 그럴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얘가 일어나서 한 발, 두 발 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좀 불안불안하더니만 결국은 사단이 왔습니다. 저희 아이 지금 잘 보면 이마에 약간 흉터가 있는데, 넘어지면서 그 장난감에 부딪혀가지고 찢어졌는데, 당시로서는 그냥 연고 좀 발라주고 그랬더니 결국은 흉터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움직이니까 그걸 몰랐던 겁니다. 부딪혀서 다치게 되는 거더라고요. 둘째, 셋째부터는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걸으면 부모는 온통 관심을 거기에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활동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살피실 겁니다.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그 보호 아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바람이 염려의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광풍하면 걱정스럽지만 모든 바람, 광풍이 염려의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그들이 지나간 자리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닫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을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지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서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근심의 바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바람, 도움의 바람의 손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찬송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혹시 바람이 두렵고 그리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때 이 갈등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어려움 당하긴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발전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이 없으면 아마 다른 발전도 없습니다. 발명이나 발견은 불편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믿음의 해결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바울이 함께 배에 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염려보다 기도를, 걱정보다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